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같이 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주보의 2주간의 묵상,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인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5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까지 참아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참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까지 참으셨을까? 어디까지 참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살피려면 사복음서를 함께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여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 사건이 혹은 똑같은 말씀이 다른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참고적인 부분으로 보면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6장, 마가는 14장, 요한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같이 살펴갈 때 전체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지고 전체 사건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부터 봅니다. 46절을 보면
우리가 47절부터 읽었는데 46절을 보면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깨우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데, 바로 그 항상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 오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47절인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무리와 함께 옵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냐?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 무리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하 혹은 그들의 종들이라고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군인 중에 파견된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들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한은 무기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잡는 것 같이 왔어요? 강도를 잡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당한 겁니다.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 강도도 아주 험한 강도.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는 칼과 몽치였다, 검과 몽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마태와 마가는 그저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을 보면 유다가 그냥 그 한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어찌 보면 유다가 주춤주춤하면서 멈칫멈칫하면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섞여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혹은 숨으면서 올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데 어떻게 왔다? 47절에 보니까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그러니까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데 무리들이 올 때 멈칫멈칫 혹은 뒤에 숨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온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온 거예요. 맨 앞에 와서는 48절이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은
유다의 의도를 아시는 겁니다.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어요.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입맞춤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는 게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밤이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착각할 수 있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군호를 짰다는 거죠. 군인들이 짜는 암호와도 같이 그들과 입을 맞추는데 어떻게 말을 맞추냐면 내가 가서 입을 맞추겠다.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 단단히 끌어가라. 왜? 예수님의 기적을 알잖아요. 잡으려고 할 때 예수가 저항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를 한 번에 잡는데 그를 잡아서 단단히 해서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와 누가와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호칭의 문제입니다. 호칭이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48절에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야, 유다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여라고 부른다고 기록합니다. 유다야, 친구여. 여러분은 성경의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짓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발견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저는 이런 차이들을 볼 때 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호칭의 차이는 시점의 차이였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결론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호칭을 다 쓴 거예요. 유다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올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야. 입을 맞추기 전에. 유다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은 유다야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다야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 이름을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사랑을 담아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 음성에 꼬꾸라져서 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라도 회개할 수 있으셨을 텐데, 회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유다는 결국 회개하진 않았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친구여는 언제 불렀는가?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이 26장을 자세히 보셔요. 그것을 보면 입을 맞춘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맞추기 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유다야. 입을 맞춘 다음에는 친구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입을 맞추기 전에 유다야라고 불렀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죠. 이것까지 참으시고 원수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친구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다.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른 기록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친구여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남긴 것도 아니죠.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책망하면서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그러니까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해서 그를 내쫓을 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여라고 말할 때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책망할 때였어요. 책망할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를 때도 그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책망이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책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여라는 호칭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원수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도 사랑이지만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왜? 너는 친구 아니냐? 친구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친구는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게 친구예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게 하는 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종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내 마음 모르겠니?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준 이유를 모르겠니, 친구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할 때는 예복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복을 보내줘요. 청첩장이나 초대권 보낼 때 예복도 보내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예복 보내줬잖아. 그러면 네가 내가 보내준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너도 알지, 친구야. 바로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했을 때는 유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친구여라는 호칭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호칭이 다른 것은 뭐다? 유다가 올 때는 유다야, 입을 맞춘 다음에는 친구야. 그래서 다르게 부른 것이지만 그 호칭이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불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분에 가득 차서 우리가 검으로 대적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묻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만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어떤 어리석음이요?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인데 땅의 문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어리석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육적인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육적인 것으로만, 땅에 속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만 이런 것을 기록하는데, 자, 여러분 그 상황을 보시면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사라는 거예요.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칼을 사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예수님 미리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검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칼이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칼이겠어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겁니다. 35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일일이 챙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해라. 그리고 칼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셨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종의 귀를 벤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를 지켜줄 수 있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돼.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지켜야 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을 사라고 하니까 안 사도 됩니다. 우리가 칼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족하다. 족하다는 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났어 정말. 그래 너희들 잘났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검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귀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일어나서 종의 귀를 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만은 이 칼을 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냥 귀를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느 쪽 귀입니까? 귀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 귀? 오른쪽 귀.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자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은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지, 부유층이에요. 지역 유지라 그런지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까지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뭡니까? 말고. 요한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게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잘린 귀를 낫게 하신 치유 사건은 누가만 기록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이 치유의 사건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만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자 50절 여러분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낫게 하셨는데 51절입니다. 그 잘린 귀를 붙여서 낫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린 귀는 내버려 두고 그냥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까? 만져서. 놀라운 기적이죠. 붙여서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인데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지도 못했을 거고요. 예수님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만지기만 해도 잘려서 없어졌던 부분이 쑥쑥 나와서 이전의 귀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하고 정리할 것은 단순히 신체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면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단순히 육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은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막에 들어올 수도,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레위나 제사장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병고침을 벗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단순히 귀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구절, 내 마음에 드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로 보시고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무엇까지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된 입맞춤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아야 합니다. 거짓된 입맞춤. 무슨 의미냐? 입맞춤이 뭐예요?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사람, 긴밀한 사람과 애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그 귀한 것이 무엇의 도구로 쓰여졌습니까? 배반의 도구로. 그리고 입맞추러 예수님에게 나오는 유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가식적인 웃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웃고 싶지 않은데도 가식적으로 웃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그 모습,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가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자는 제자들 중에 있어야 되잖아요. 12제자인데. 그런데 지금 누구랑 있어요? 기도하는 제자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들 중에 있고 그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까지 참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앞에 웃는 얼굴로 오는데 속이려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그런 것까지 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무엇이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 예수님은 무엇까지 참으셨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군병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자신의 권세에 두어서 여러분을 잡고 죽이고 해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 사탄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참아야 되는 우리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참을 수 있었는가? 53절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 때요,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없지만 칼로 종의 귀를 자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 이전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의 개정에는 군단이라고 했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며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정말 강도처럼 붙잡히고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들, 교회가 처한 위기들,
우리 가정이 처한 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참으라라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는 원어적으로 보면 참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체포돼야 하는 것을 너희가 막아서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막아서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 되지 않도록,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이어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여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이 민족이 황폐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물질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눈물을 흘리며 심사오니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삶도 직장도 사업도 회복되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우 나와주세요. 네. 상장 성경고사 1학년 박준우. 이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2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5년 7월 5일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이병로 장로.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유년부 박한이. 순서대로. 네. 박한이. 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부 유혜인 글짓기. 네, 유혜인. 네, 내용은 같습니다.
한명진.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송빛나.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찬양율동의 이라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영광. 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오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구본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소년부 성경고사 이류진. 네, 내용은 같습니다. 글짓기 이온유. 몇 달부터 주세요. 네, 이온유 글짓기 내용은 같습니다. 정성윤 그리기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 중창 김채윤. 네,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윤.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최연우. 네, 내용은 같습니다. 진소현.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뒤로 돌아서 좀 하나만 좀 더 올라올래? 여기서 사진 찍게. 예,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대로 올라오셔요. 저는 얼굴이 크니까 최대한 뒤로 가야 되니까 좀만 더 올라오면 좋겠다. 예, 예. 자, 찍어 보시죠. 그래도 찍을 줄 아네. 상장을 펼치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차렷, 경례, 인사합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이 아님을 인식하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이것까지도 견디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미래가 될 우리 귀한 아동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견딜 수 있도록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